요즘은 수술할 때 마취하기 좋으니까 통증을 못 느끼지만 저희 아버님 젊은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약 아마 한 70년쯤 전에 맹장 수술을 받는데 마취가 되질 않아서 그냥 생살에 생자로 그냥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하여튼 죽는 줄 알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통증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명들이 짧았죠. 영국의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약 170년 전에 클로로폼 마취제를 개발을 한 이후에 사람들은 수술의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제임스 심슨은 마취제 클로로폼을 개발한 의사다 하는 그 명성 하나로 평생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를 통해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을 들라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것이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이었다, 이런 대답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의 입에서는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대답, 정말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도 과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 평생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확신과 감격 가운데 한번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The Amazing Grace of God,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세계 종교를 비교를 하는 어떤 회의가 열렸는데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가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된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를 그렇게 힘있는 종교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시간상 다 생략하고 그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했던 최고의 답변은 C.S. 루이스라는 교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위대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독교를 진정 사랑과 생명이 넘치고 힘과 능력이 있는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준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인데, 은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게 이게 관건이죠.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 일상적인 은혜와 영원한 은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일상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바로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햇빛, 공기, 물, 이런 거, 모든 자연 환경들을 주로 가리키는 말인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들여 마시는 이 공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공기가 없다면 사람들은 1, 2부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공기를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공기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막 죽어가는데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팔듯이 공기를 판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리터당 얼마면 사시겠어요? 부르는 게 값이죠. 그건 물 역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고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햇빛이 없다면 온 천지는 어두운 흑암이 되고 너무 추워서 그 어떤 생명체도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햇빛이 중요한데 그 햇빛 역시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좌우하고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값없이 거저 주신 것, 이것을 가리켜 일상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구름, 무지개, 아침의 이슬, 비, 또한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팔다리, 사지, 오장육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원을 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가리켜 영원한 은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성경에 기영시된 대로 아무리 길어봐야 1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 뒤에 오는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원한 삶은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게 될 것인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니면 저 지옥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영원토록 빠져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완벽한 의인이 돼야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즉시로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다 씻겨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야 우리는 신앙에 합격한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녀놓고 이게 되질 않아서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지옥으로 던져진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저 33년 살다가 십자가에서 사형당해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을 수가 있으며, 또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전혀 다른 나라인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나의 죄까지도 짊어지셨다는 말이냐? 그 사람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 많죠. 그리고 나보고 자꾸 죄인 그러는데, 세상에 나만큼만 법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런 그 불만스러운 질문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한 은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인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지은 죄는 자범죄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죄성을 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마치 독사가 그 이빨에 독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독사라고 부르듯이, 우리 인간들은 원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품고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얘기고,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냥 내버려두면 항상 죄를 지을 생각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DNA 안에 원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성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고요. 그래야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말씀인데 잘 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딱 한 가지의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뭐든지 다 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뭐예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 먹지 마라. 먹었다가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법은 그거 딱 하나였어. 그거 하나만 지키면 다른 건 뭘 다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은 결국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법을 어긴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 유일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의 영혼 육 가운데 영은 죽어버렸고, 그 이후로 아담과 하나님은 교제가 끊겨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다 영이 죽어버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게 뭐 같은 거냐면요,
이게 유전병 있잖아요. 유전병. 유전병에 걸린 환자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그 유전병이 DNA 안에 들어있듯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영이 죽은 죄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죄인들이 다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3년 고통당하면서부터 이 죄 바이러스라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그냥 용서해 주셨어도 그 누구 하나 반박할 자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물론 좀 반박했겠지만 그 뭐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롭다는 말은 모든 일을 법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법이기는 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아담의 영은 죽어야만 됐고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아담의 죄 문제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죄를 지은 것은 아담 한 사람이지만 아담으로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사망, 즉 저 지옥 유황 불못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고심고심하던 끝에 마침내는 엔티바이러스, 말하자면 백신 및 치료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속죄 양으로 내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백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치료제로 오신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동일한 논리로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완전한 질서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라면 모든 인류의 죄 정도는 다 대속하고도 남을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거죠. 죄를 지은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맞는데 하나님의 신분으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를 수가 없었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죽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중에 하나, 즉 인간의 신분으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어진 임금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아주 정직하고 공평한 왕이었고 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왕이었고요. 게다가 지극히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임금에게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임금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어머니를 위해서 못할 일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그걸 발표하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형틀에 묶고 채찍을 40대를 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일 먼저 어긴 사람이 바로 왕의 어머니였어요. 큰일 났습니다. 온 나라가 막 떠들썩해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임금님이 어떻게 하실까나? 법대로 하실까? 아니야. 자기 어머니니까 좀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도 막 이렇게 나라 백성들이 전부 걱정하면서 웅성웅성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금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을 받는 임금이었으니까 자기 어머니 그냥 용서해 준다고 해도 백성 중 그 누구도 반박하고 나설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재판날이 왔는데 임금이 판결을 내리는데 저 여인을 형틀에 묶고 채찍을 40대 쳐라 이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난리를 쳐댔습니다. 근데 임금이 갑자기 자기 다 옷을 벗더니 형틀에 묶여있는 어머니에 가더니 자기 팔다리로 어머니를 다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감싸고 채찍 40대를 쳐라. 그러니까 이 군사가 어머니를 향해서 채찍을 40대를 때렸지만 그 채찍 전부를 왕이 대신 다 맞고 어머니에게는 채찍이 한 대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금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증명했고
여전히 법을 잘 지키는 공의로운 왕임을 증명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이 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발표하신 대로 죽음의 형벌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인간들이 받는 형벌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벌을 직접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그 형벌을 다 받게 했고,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그렇게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르신 영원한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영원한 은혜를 받아서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은혜와 영원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할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 엄청난 은혜를 거저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비유로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대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계산을 하면 1만 달란트는 1만 곱하기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0만 하면 6에다가 공이 12개가 있습니다. 6조 원입니다. 6조 원. 왜 하필이면 그렇게 큰 액수를 얘기했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빚을 못 갚았냐? 너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너 자신의 몸과 내 처, 자식들 모두 다 노예로 팔아서 일부라도 빚을 갚으라. 명령을 했더니 이 사람이 막 임금님 앞에 바짝 엎드려갖고 싹싹 빌면서 매달립니다. 임금님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도 그렇게 처량하게 울고 불고 간절히 매달리니까 임금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큰맘 먹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알았다. 너 빚을 다 탕감해 줄 테니 앞으로 너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 종이 대궐문을 탁 나서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자기가 탕감받은 돈의 액수의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60분의 1이 아니고 60만 분의 1. 자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정말 기분 좋게 나왔는데 자기가 탕감받은 돈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을 때니까 조금만 참아주이소 이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을 잡았다. 목을 잡고 그냥 곧바로 감옥에다 갖다 쳐놓은 겁니다. 동료들이 보고 기겁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곧바로 임금에게 다 가서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임금이 노발대발했죠. 그 자를 당장 끌고 와라. 앞에다 탁 무릎 꿇려놓고 임금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줬으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그 정도 조그만 빚 정도는 탕감을 해줘야지. 뭐 감옥에 가도 그래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자, 이 자를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라 하는 게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1만 달란트, 6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던 이 동관이 어떻게 해서 그 100데나리온 밖에 빚지지 않은 사람을 용서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그건 탕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나에게 손을 베풀어야지. 내 기도를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맞는데 그 뒷견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즉 6조 원 상당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용서받고 그렇게도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해 보여야 하는 반응인데, 그러나 오늘 이 종은 자기가 탕감받은 그 빚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였는지를 실감이 나지 않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감격과 감사함이 없었고, 그러니까 자기 동료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거죠.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던 동관이 왜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줄만 알았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남을 동일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앙인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보면 왜 그렇게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그렇게 억울하고 왜 그렇게도 무서운 원한들을 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또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부모님에게 대해서까지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멱살을 잡으면서 무언가를 더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용서하신 거 다 물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형제 자매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내가 얼마나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지를 보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1만 달란트, 6조 원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탕감받은 사실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감격이 저절로 우러나와서 이제는 누구에게라도 다 은혜를 베푸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